오늘은 2024년 8월 9일, 지금 한참 그 여름 휴가 중이고요. 다들 여기 인도네시아는 이제 광복절 비슷한 그 광복절하고 3일 늦은 8월 17일 그런 전이에요. 자, 오전 11시 20분. 8월 9일 오전 11시 20분. 좀 상당히 더운 날씨, 온도가 한 30도 좀 넘어가는 날에 31도 정도.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했다는 내용은 창세기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고, 야셀의 책에는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2차 영구 이주, 1차 때는 55세 때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2차는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죽기 전까지 약 95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어요. 야살의 책의 30장. 자,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말하기를 너희 땅으로부터, 20년 전이면은 55세 1차 시기예요. 너희 땅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하란의 땅으로부터 나와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그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희 이름을 크게 하며 땅의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이곳 하란으로부터 나가서 너와 너희 아내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란에서 내가 이룬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여기 하란을 떠나서 너와 함께 떠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란으로부터 내 아버지 친척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2차 이주 시기, 아브람 75세. 이에 아브람이 75세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그에게 모든 자, 종들, 하란에서 그들이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이렇게 세 명만 있는 건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종들도 다 여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형제 하란의 장남 아들 롯이 68세와 롯이 그와 함께 나왔고, 이때는 롯이 혼인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롯은 이제 이주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이주할 때 71세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년 후에 혼인해요. 여기서는 아직 혼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첫째 만나는 그 도착하는 도시가 반드시 세겜을 거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겜에 왔고, 헤브론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으로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했다.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헤브론 북쪽 평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남남쪽으로 브엘세바 북동쪽 마므레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자, 야셀의 책의 15장으로 가서 자,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우로 가스딤에서 그 지역의 통치자 니므롯 왕 92세 왕의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고, 여호와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임시 거주 약 3년 동안만
아브라함이 52세, 55세까지, 그리고 가나안 1차 이주 시기가 55세, 70세까지 1차, 그 다음에 5년 동안 가족 부양자 하란으로 다시 복귀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의 8절. 세겜을 거쳐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마 풀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때 75세 아주 심한 기근으로 피해서 아주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쭉쭉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 당하고 이제 이집트까지 갔다가 사례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강제 출국 당하고 가나안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의 북동쪽으로 2주 다시 올라왔다. 자, 이때는 이집트 2주 1년 4개월 정도 거기를 끝내고 거기서 강제 출국돼서 많은 이제 가축과 이걸 끌고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요. 자, 창세기 13장의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베델에서 롯이 70세, 벌써 70세예요. 초지 부족으로 분리 거주하게 됐다. 창세기 13장의 88절.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6개월 후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했고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다 이끌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일꾼들은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두세 그룹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세 그룹을 다 합쳐서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호빠, 다마스커스의 서쪽, 다마스커스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서쪽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고 창세기 14장의 1절, 호바 다마스카 서쪽에서 엘람의 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귀환했다.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78세에 엘람 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귀환했다. 이 귀환할 때 예루살렘 땅 살렘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책이에요. 전승의 이 사람은 셈이다. 이 셈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 왕으로 이 제사장, 그러니까 본 이름은 셈이고 제사장의 직책 이름이 멜기세덱. 셈이 이때 468이라는 맞아요. 이렇게 노아의 고향 파라에서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39년간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온 조상 겸 스승이다. 셈 468세를 아브라함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야사렛 책의 16장의 11절, 살렘왕 멜기세덱 즉 셈 468세,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그러니까 그 조상이 10세대, 셈은 1세대의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세대 후손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문판에는 야사렛 책의 16장 11절에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셈도 그렇게 이렇게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에 이건 공식적인 명함 이름이에요. 그래서 셈에게 11절을 들렸다. 창세기 14장 17절. 자, 그래서 야사렛 책이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때의 가나안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갈 때 그 나이가 75, 76, 그 추정할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베델에서 직접 애굽까지 쭉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이집트의 북부 나일강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쪽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 위해서 머물렀다. 아브람과 사레가 미스라임 이집트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가 65세 66세를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나 아브람을 살해하고 당신 사레를 빼앗을까 두렵도다. 이에 엘로힘을 무서워함이 없는 이곳에는 없음이기 때문이다. 엘로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정녕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당신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라. 그리하면 내가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하면 오빠 대접을 받고 죽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명했고 그의 조카 롯에게도 아주 입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이렇게 일렀어요. 그래서 만일 애굽 사람들이 롯에게 사레에 관해서 묻거든 그녀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하여 놓고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가 사레를 데려다가 한 괴짝에 큰 상자 안에 숨기고 그들의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감췄다. 이는 애굽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 관하여 크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이집트의 나일강의 강둑으로부터 일어나서 애굽에 이르렀고 그들이 성읍의 문들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 그 국경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레가 숨겨져 있는 그 괴짝 큰 상자를 애굽인들이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괴짝 큰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이제 이 큰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이 괴짝은 절대 열지 못한다.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니 파라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보석이 담긴 괴짝이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은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궤를 열어서는 안 된다.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그들이 그 궤를 다가가서 그것을 힘으로 강제로 열었다. 그들이 그 괴짝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 사레가 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레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것을 모두 파라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왕의 사레를 칭찬하였다. 왕에게 사레를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에 파라오가 사레를 그녀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갔다. 파라오가 사레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놀라며 왕이 그녀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이 가져온 자들에게 선물을 많이 베풀었다. 그 여인이 파라의 집으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슬퍼하며 파라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호와께 기도했다. 사레 또한 그때 기도하며 이르되 오후 야호와 엘로힘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 왔나이다.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낯선 이국 땅에 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야호와 엘로힘이여 우리를 이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을 행하소서. 이에 야호와께서
사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파라오 힘으로부터 사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오 왕이 나가 사례 앞에 앉았는데 이때 여호와의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례에게 나타난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천사가 사례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 사례 기도를 들으셨음이라. 이에 왕이 사례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그 남자는 너하고 어떤 사이냐, 무슨 관계냐, 어떤 사람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이에 왕이 말하되 그를 크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하였다. 그때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함께 보냈다. 또한 파라오 왕이 아브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의 집들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람을 크게 높였다.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말하기 위해서 옆으로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례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을 때에 그 천사가 파라오의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천사가 이 파라오 왕을 치는 거예요.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천사가 그를 내 땅에 내던지고 내치고 그렇게 그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하였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그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식구들을 사례 연고로 인해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 집의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그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에 함께한 그 남자에 관한 나에게 다시 말해라. 사례가 말해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왕이 사례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여호와의 천사들이 재앙들이 그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례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놀랐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아내 사례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하였고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서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강제 출국을 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강제 출국을 당할 때 하갈은 이집트의 바로왕 그 시녀의 종에게서 낳은 딸 왕의 시녀가 낳은 딸 하갈 이렇게 돼 있고 야사의 책이 15장에 31장 왕이 그녀의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 10살 정도 추정하고 하갈 여종을 데려다가 그가 사례에게 시녀 하갈을 시녀로 주었다. 이집트 왕궁에서도 파라오 왕의 시녀에게 낳은 시녀의 딸은 신분이 시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하고 왕이 그의 딸의 하갈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집 사례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여인 사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에서 추가 설명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임시 거주할 때에 강제 출국을 당하기 전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녀의 시녀 종에게서 얻은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0세 역시 시녀예요. 시녀 하갈을 사례의 종 시녀로 하사해 주었다. 파라오 왕의 시녀 종에게 딸에게서 출생한 시녀의 종 딸은 정상적인 분에 출생한 딸 공주 하셉시오트 신분이 아닌 이런 스타일이 아닌 시녀의 종으로 신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해서 떠나 나왔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람들 중 일부가 그와 함께 나아간 자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엄청난 육축, 은, 금,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가가 모두 강제 출국을 당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났다. 자, 아브라함 야셀의 책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6세에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사이로 돌아왔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 그의 장막을 쳤던 곳이라.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 형의 하란의 큰 아들 롯이 69세에 롯이 많은 가축대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고로 롯에게도 많은 가축대가 생겼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 목동들과 다투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그 땅에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은 부족하고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과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이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 거주자, 원주민들이 들판에서 먹이는 것에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 아브라함에 다가와서 롯의 목동들에 그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다가와서 따지는 거야.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판에서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 지시하느냐. 가나안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내게 이런 행하리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롯과 매일 다퉜으나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가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속 따지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의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오니 너는 나를 떠나서 너희 가축대와 너에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라. 너와 너의 식구들은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이제 분리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라 이거야.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면 나에게 빨리 알려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저 내게서 떠나가서 분리해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 요단의 평지 소알 땅 소돔과 사해 우측의 남쪽 도시 소돔 사해 이렇게 해서 남쪽 도시 보았다. 그가 보니 그곳에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이에 아브라함부터 나와서 그곳 소알 땅으로 갔고 그가 거기서 그의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그가 그들을 서로 헤어졌다. 베델에서 분리 거주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북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60때까지 했고 베델로 이주했다. 거기서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고 조공을 12년 동안 바친 이후에 13년 차에 조공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전쟁 준비를 하고 80만 명 대군을 이끌고 군수 지원 물자 이동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땅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전쟁으로 인해서 엘라말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일으켜서 80만 명의 대군이 이끄는 전쟁이 휘말리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야셀의 책의 13장 11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돌라오미 12년 동안 섬겼다.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에게 매달 65세쯤 됐을 때 그에게 매달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4절. 창세기 14장의 4절에 나온 내용. 12년간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의 기근으로 인해서 조공을 바치지 못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심한 기근이 여파일 수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붙였고, 즉시 반역으로 간주해서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을 준비하고 병력이 80만 명 이동하는데 군수물자 장거리 대이동이 거의 한 6개월. 그래서 후에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은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이 71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다투고 할 때는 그때 롯이 이주할 때 그때는 이미 이거를 조공을 바치지 못할 때였어요. 야살의 책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16장에 그때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 왕들, 그돌라오멜이 통치하는 그 이웃 왕들을 불러서 그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 시날 땅의 왕 바벨론의 왕 니므롯 왕 암라벨에게, 또 고임 땅의 왕 띠달에게, 엘라살 땅의 왕 아리옥에게 말하되 너희 세 명은 나한테로 나와서 나 그돌라오멜을 도우라. 우리가 소돔과 모든 마을들과 그 거주자들을 쳐 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2년 동안 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나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어져요. 이 네 명의 왕들이 그들과 진영과 함께 올라갔으니 남자가 약 80만 명의 대군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갔고 그들이 출정하는 그 여정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할 때 내려올 때 그 장거리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장거리 거의 한 4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 행군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에 80만 명의 군대, 군수 식량 수송하려면 큰 군대가 이동 수단도 없이 6개월 이상 걸려야 할 상황. 4명의 왕 80만 명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이웃 왕들 3명, 그래서 시날 땅의 니므롯, 고임 땅의 띠달, 엘라살의 왕 아리옥, 이렇게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 여기를 쳐붙여서 여기가 완전히 패전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은 아드마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세르베르,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소알 땅의 왕 벨라가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들이 시딤의 골짜기에서 집결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살의 책의 10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이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와서 다 왕이 된 거예요. 여기 야살의 책 10장이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 땅으로 나갔다.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 땅의 평지에 4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이뤘어요. 자, 소알 땅의 왕 벨라는 35절, 여기에 35절, 야살의 책 10장의 35절. 자, 소알 땅의 벨라 왕, 이 이주자들은 야살의 책 10장 그대로 인용하면 35절,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2년이 되었을 때, 약 아브라함이 50세쯤 되었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 이름은 벨라며, 남자 이름이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이 소돔과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고 지었다. 이것이 수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셈의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들에게 따라 이러하니 그 탑 사건 이후에 땅에 그들이 흩어졌던 후라. 이렇게 여기까지 야살의 책의 16장의 그 내용까지